네, 오늘 본문은 우리 시므온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시므온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첫째로는 야곱의 기도 속에서 야곱은 이 시므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이기를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이 시므온을 향하여 이러한 저주 아닌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동생 딥나가 세겜의 부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요? 이 시므온이 세겜 자손을 속이고 세겜 자손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야곱이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시므온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한 가지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때 가장 대표로 죽었던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누가 먼저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가장 먼저 칼에 찔려 죽고요. 창에 찔려 죽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우리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2번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 몇 명이지 모으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 분배하기 전에 이제 인구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는데 이제 1차로 인구 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25장 바알 부올의 사건 다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인구 조사에서는 26장에서는 22,200명으로 그 수가 집계됩니다. 숫자가 몇 명 줄었죠? 27,100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요. 다른 지파들을 계산해보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늘었거나 줄었던가 그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 시므온 지파만 27,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서는 이 많은 시므온 지파들이 이 바알 부올에 가담을 하였구나. 이 음행에 가담을 하였고 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하였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시므온 지파는 출발부터 그리고 그 과정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제는 땅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받은 땅은 어떤 새롭게 분배된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땅의 그 일부를 다시금 양보받게 분배받게 되는 땅입니다. 커다란 땅이 아니라요. 저희 나중에 집에 가셔서 지도를 보시면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그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땅만을 이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성경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네겝 지역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겝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뭐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업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버려진 땅이 네겝 땅입니다. 바로 이러한 척박한 땅을 누가요?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므온 지파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민족이 자신의 땅이 시므온 지파에게 재분배될 때, 그리고 유다 지파 한가운데 이 문제야, 이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만을 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 민족이 자신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도 우리 땅 뺏어서 저들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문제 많은 자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면 어떡합니까? 좀 저 바깥에 두셔야지 왜 우리 한가운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짐을 지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시므온 지파에게 또다시 분배된다 말했을 때 그들에게 그냥 내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 것 떼어주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쉽지 않은데 오늘 유다 자손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내 것을 띄워주겠습니다 하고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 다 좋겠습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정도는 문제가 있듯이 우리도 우리 중에서도 사건 사고가 있으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하기 싫어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유다 지파처럼 누군가는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아마 사람들은 숙덕숙덕 걸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너 옆에도 아니라 너 한가운데 너가 이 자손을 품어야 돼 할 때 유다 자손은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제가 품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한가운데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도 가장 적고요, 또한 사건 사고들 칠지도 모르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금 이 시므온 지파를 감싸고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막아줄게 하고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한가운데서 지금 시므온 지파가 감싸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같은 가정,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서로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요.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와 맞지 않으며 우리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골라서 사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니까 저 사람이랑 친구하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쟤는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 친구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내가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프건 그 아이가 잘나던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12지파 가족이죠. 시므온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내가 받은 것이 많으니까 내가 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품을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한번 품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가족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땅이 재분배된 유다 지파도 있지만 다른 지파의 땅을, 그것도 너무나도 척박한 네겝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 그 시므온 지파 또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지파들은 다 좋은 땅 줬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십니까? 그것도 왜 다른 지파에게 받은 그 땅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 척박한 네겝 땅, 그것도 누구한테 주었다가 다시 양보받아 받은 땅.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요. 우리는 이 장면을 처음 볼 때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구나, 문제가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런 땅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좀 그렇게 했다고 저렇게 복수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요,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그 무엇보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너무나도 연약해서요, 다른 땅을 받았다면 다른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다 거의 다른 민족이랑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많은 블레셋 지파, 다른 지파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다고요? 유다한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보호를 받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유다 지파를 통과해서 시므온 지파과 전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그 시므온 지파가 받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봐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셨던 땅이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간 게 아니라 남유다로 유다가 받았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민족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만큼만 주고요, 왜 척박한 땅만 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뻐하시고 그들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같이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을 저 또한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땅 분배받았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이런 땅을 주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으셨구나. 시므온 지파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이 유다 자손 이 안에 두고 그 유다 자손이 받는 축복을 받게 하신 거구나. 나중에 그들이 북이스라엘 가서 멸망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다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받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시므온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지체가 있습니다. 나의 분기까지도 양보하여 한번 품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지체를 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품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 많은 우리들을 품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도 하나님 닮은 자로서 문제가 많고 힘이 들지만 한번 품어보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므온 족속과 같이 형편없어 보이는 것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창피하고 쪽팔리고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형편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계획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요, 와,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구나 깨달아 알 때가 있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생각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해주는데 애들은 왜 그렇게 불만 불평이 많냐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 마음은 다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한 거야. 지금 어렵지만 다 너 생각해서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